육신을 지배하는 성령의 능력. 갈라디아서 5장 본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믿음에 의한 의의 소망.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 구절을 한 번 이상 읽지 않고는 지나치지 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 구절을 한 번 이상 읽지 않고는 지나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이 구절에서 말씀하지 않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 이미 배운 것을 생각해 보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를 기다려야 하는 것을 가르친다고 생각지 말라. 결코 그렇지 않다. 성령은 의를 가져다 준다.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0절. 성령이 왔을 때에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 자는 죄를 깨닫게 되고 그에게는 없으며 오직 성령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의를 역시 깨닫는다. 성령이 가져다 주는 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율법의 의이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기 때문이다. 로마서 7장 14절.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기다리는 의의 소망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의를 바라며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곧 의를 소유함이 가져다 주는 소망을 말하는 것에 주목하라.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곧 의를 소유함이 가져다 주는 소망을 말하는 것에 주목하라.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자.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단지 마음에 되새기는 데 불과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첫째, 하나님의 영은 약속의 성령이다. 에베소서 1장 13절. 약속된 성령이 아니고 그것을 소유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증하는 성령이다. 하나님의 영은 약속의 성령이다. 약속된 성령이 아니고 그것을 소유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증하는 성령이다. 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유업이다. 성령은 이 값을 지불하고 얻은 유업을 되찾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때까지 이 유업의 보증인 혹은 담보자가 되신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유업이다. 성령은 이 값을 지불하고 얻은 유업을 되찾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때까지 이 유업의 보증인 혹은 담보자가 되신다. 셋째, 이 약속받은 유업은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이 약속받은 유업은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넷째, 성령은 의를 가져다 준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도록 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성령은 의를 가져다 준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도록 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다섯째, 그러므로 성령이 가져다 주는 소망은 의를 소유할 때에 가져다 주는 소망이다. 곧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유업의 소망으로서 새롭게 된 땅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가져다 주는 소망은 의를 소유할 때에 가져다 주는 소망이다. 곧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유업의 소망으로서 새롭게 된 땅이다. 여섯째, 성령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는 돌비 대신에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의 의이다. 로마서 2장 29절, 고린도후서 3장 3절 참조. 성령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는 돌비 대신에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의 의이다. 로마서 2장 29절, 고린도후서 3장 3절 참조. 일곱째,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요약해보면 이렇다. 만일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지 않고 따라서 선한 것이 우리로부터 나올 수 없으며 우리 자신이 율법을 행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입어 율법의 의로 충만하게 되도록 허용한다면 우리 안에 산 소망이 계속 있게 될 것이다. 성령의 소망, 즉 믿음에 의한 의의 소망은 그 안에 조금도 불확실한 요소가 없다. 그것은 확실한 보증이다. 다른 어떤 것에도 소망이 없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가지지 않는 자는 전혀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만이 영광의 소망이다. 믿음의 능력이 있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에 효력이 있다로 번역한 말은 누가복음 13장 24절, 사도행전 15장 10절, 6장 10절에서 능히 할 수 있다로 번역된 말과 같다. 효력이 있다.
능히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할 수 있느니라로 번역하였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할 수 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런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행위에 대한 말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 인간은 그의 지위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율법을 행할 수 없다. 무할례자도 율법을 지킬 능력을 가지지 않았고 할례자도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무할례자도 율법을 지킬 능력을 가지지 않았고 할례자도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어떤 사람은 그의 할례를 자랑할런지 모르며 다른 사람은 그의 무할례를 자랑할런지 모르지만 둘 다 같이 헛된 것이다. 믿음의 법에 의해서 자랑이 없어진다. 로마서 3장 27절 참조.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율법의 의를 지킬 수 있으므로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율법의 의를 지킬 수 있으므로 우리가 행할 일은 말할 기회가 없다. 우리가 행한 일은 말할 기회가 없다. 지금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율법의 의를 지킬 수 있으므로 우리가 행한 일은 말할 기회가 없다. 지금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다. 방해를 받음. 갈라디아 형제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시작은 잘했으나 누군가가 도중에 방해를 하였다.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라고 묻는다. 하나님의 율법은 진리이다. 시편 119편 142절 참조. 갈라디아 형제들이 잘 시작하여 진리에 순종하였고 처음에는 성공하였으나 후에 그들의 진로가 방해를 받았다. 왜 그러했는가?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로마서 9장 32절.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므로 그 안에서는 넘어지는 일이 없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가 되신다. 그의 생명은 율법이기 때문에 그 안에 율법의 완성이 있다. 그의 생명은 율법이기 때문에 그 안에 율법의 완성이 있다. 십자가에 거치는 것. 십자가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수치의 상징이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것이었다. 사도는 만일 그가 할례를 전하였다면, 다른 말로 하면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전했다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라고 말한다. 십자가에 거치는 것은 인간의 연약성과 죄의 고백과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무능력의 고백이라는 것이다.
십자가에 거치는 것은 인간의 연약성과 죄의 고백과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무능력의 고백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여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모든 인간의 자부심의 굴욕이 된다. 인간은 자신들이 독립자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어떤 선행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어떤 이는 일단의 도둑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 부도덕적인 삶을 설교할 수도 있으며 그들 자신들의 노력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권하면 잘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설교는 그들 자신이 이미 의롭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십자가를 전파하도록 하자. 인간 안에는 선한 것이 조금도 없으며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곧장 화를 낸다. 십자가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수치의 상징이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것이었다. 사도는 만일 그가 할례를 전하였다면, 다른 말로 하면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전했다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라고 말한다. 십자가에 거치는 것은 인간의 연약성, 죄의 고백,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무능력의 고백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여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모든 인간의 자부심의 굴욕이 된다. 인간은 자신들이 독립자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어떤 선행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어떤 이는 일단의 도둑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 도덕적인 삶을 설교할 수도 있으며 그들 자신들의 노력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권하면 잘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설교는 그들 자신이 이미 의롭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십자가를 전파하도록 하자. 그러나 십자가를 전파하도록 하자. 인간 안에는 선한 것이 조금도 없으며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곧장 화를 낸다. 자유는 섬기는 것이고 죄 짓는 것이 아님.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자. 앞에 2장은 종노릇, 감옥살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죄 아래 갇히어 있었고 율법에 빚진 자가 되어 있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였으나 그러나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으므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신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며 결코 죄를 위하여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오를 저지르고 있는가.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므로 율법을 무시하거나 또 등한히 하고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잊고 있다. 육신을 섬기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8장 7절, 요한일서 3장 4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도록 권면할 때에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오용하고 율법을 범함으로 다시 종 노릇하게 되지 않도록 경고할 뿐만 아니라 이와는 반대로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고 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되새겨 생각해 보라. 우리에게 처음에 주셨던 다스리는 자유를 주신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통치권을 주셨으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왕들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어느 그리스도인이나 다스릴 권리가 있는 유일한 대상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큰 사람은 그 자신의 심령을 다스리는 자이다. 우리는 왕들로서 우리의 부하들은 더 낮은 부류의 피조물들과 자연과 육신에서 찾을 수 있으며 우리의 동료 인간들은 아니다. 우리는 동료 인간들을 섬겨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마음, 곧 하늘 궁전에 계실 때에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종의 형체를 가지게 하셨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 이 지상에 내려오셨을 때에도 그의 신성에는 변함이 없고 오직 그의 형체에만 변함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시온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종이 되셨었다. 이것은 그가 제자들의 주요 선생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에게로 간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계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 요한복음 13장 3절로 13절 참조. 더욱이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이 영광 중에 나타날 때에 그리스도께서 손수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누가복음 12장 37절. 최대의 자유는 봉사, 즉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동료들에게 하는 봉사에서 찾을 수 있다. 가장 많은 봉사를 하는 자가 가장 높은 자이다. 인간들은 이것을 가장 크다고 생각지 않고 가장 천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것을 왕 중의 왕이요 또 주 중의 주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배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다른 사람들이 하기를 원하지 않고 또 할 수도 없는 봉사를 행하셨다.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 왕들이다.